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저도 한 영상을 보다가 한참을 생각하게 만든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등산을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답니다.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이 목사님은 간신히 절벽 끝에 걸린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살려고 사력을 다해서 매달려 있다가 살려달라고 절벽 위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사람 없어! 사람 없어! 여기 사람 살려요! 이러면서 큰 목소리로 한참을 고함을 지르는데,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살고 싶으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죠? 지금 이 목사님이 살아있는 이유는 절벽 끝에 달린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덕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글쎄 하나님은 그걸 지금 그 목사님에게 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며 고민에 빠지더니 다시 소리를 칩니다. 위에 다른 사람 없어! 사람 살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웃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우습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을 맡기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이야기처럼 죽음 앞에서 주님이 그거 내려놓아라, 믿고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거 놓으면 진짜 괜찮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이 나뭇가지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생명줄이시기 때문입니다. 금방 썩어 없어질 나뭇가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줄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권세로 이런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이끌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들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즉 얘기해서 종말이 다가왔으니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듯이 단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지금도 그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계시는 단지 먼 미래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충실히 증거했고 자신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전달된 계시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에게 하는 단순한 예언이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며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사진 다 아세요? 청사진은 이 공학 설계를 문서화한 기술 도면을 인화하거나 그것을 복사한 파란색 도면을 말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빌딩이나 건축 지을 때 보면 이 청사진 도면 큰 거 갖고 와서 건축 시공사들이, 기술자들이 와서 보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유적으로 청사진이라는 것, 용어는 어떠한 자세한 계획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아주 상세하게 계획하고 설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완성까지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임박했다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듯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나의 삶에 담아내는 것,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전혀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단지 듣고 지나가지 말고
한 주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서 나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나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족 혹은 지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함께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인 7교회에게 인사를 합니다. 7교회가 어디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존경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 또 사탄의 자리에 앉아서 회개했던 버가모 교회, 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빠졌던 두아디라 교회, 또 회개를 촉구했던 사대교회, 믿음과 말씀으로 그 모진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등이었습니다. 이 7교회의 한 인사의 내용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3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예수님은 바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나라는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고 어떤 역사나 권력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고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제사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하는 자, 중보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소개하면서 즉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된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으로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한 사람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하는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오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선포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눈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악한 사탄의 영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악한 사탄의 영을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예화처럼 벼랑 끝에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나의 목숨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단지 장차 있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제사장으로, 소망의 통로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잔혹하게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은 뒤 장사 지내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